오늘은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후반부에서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권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랍니다.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세상 가운데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참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나타내신답니다. 우리가 지저분하게 살고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요,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 공의롭고 정의롭고 빛과 소금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2절에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과는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르게 한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도 반쪽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역할,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한다. 그 의미보다 더 확장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고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자들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3절에요.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도 불러 모으신답니다. 연합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안으로 습수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고자라. 여기서 고자라는 건 뭐냐면 자식을 낳는 못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육체의 병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무시당하는 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요, 나에게 장애가 있다 하지 말라. 나에게 걸림돌이 있다 하지 말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자신들만 구원받을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표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4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이방인들일지라도 육체적인 병이 있는 자들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다 할지라도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며 그 다음에 기뻐하는 일을 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택하고 순종하며 살며
언약을 굳게 잡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5절에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 집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교회에 말할 수도 있죠. 교회 안으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고요. 내 성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 모든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이방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념물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봐라, 너희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5절에요.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면, 7절에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서 모든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의 의미는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그 말이기도 한데요. 이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모두에게 열려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집은 모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열려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그들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겠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요,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별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뜰 아래 들어갈 때요, 안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왔지만 바깥뜰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안에 제단 앞까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생 번제, 다시 말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내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다 안아주겠다 그 말, 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수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곳은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말하는 어떤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고 소원을 이루려는 것,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도 하나님께 구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수용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8절에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쫓겨난 민족이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를 잡혀갔으니까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답니다. 다시 회복시킨다는 약속이 있죠. 그와 함께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이방인을 말합니다. 너희들만 내가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요, 이방인들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오늘날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요, 열방의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 영적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패역한 지도자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요. 그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짐승들아, 이방인 나라들, 그러니까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침략했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서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그들을 공격하고 침략해라. 하나님께서 그 방치해버리시는 겁니다. 11절에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이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 좋아하는 자들이니. 여기서 파수꾼들의 의미는요,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올바르게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거나 시대가 어수선해지는 것은요, 그 시대가 암울하기 때문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쇠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올바로 말씀을 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올바로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입니다. 인간을 의롭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수단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면요, 인간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 파수꾼들인데, 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 민족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대리자들입니다. 그들이 올바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파수꾼들, 영적인 파수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권력을 가진 파수꾼들이 있죠. 이 파수꾼들이 맹인이랍니다. 맹인은 눈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목이 없다, 분별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개의 특징은 외부에서 침략자가 있거나 외부에서 적이 오거나 그 다음에 주인을 해하려고 하든가 집을 침범하는 자들이 있으면 소리를 내서 짖는 겁니다. 개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파수꾼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냐면 게을르거나 나태하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딴짓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파수꾼들,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또 이 위정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맹인이요 벙어리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이거 헛된 꿈을 의미합니다. 허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누워있는 자들이요, 누워있다는 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게으른 자들이라, 그 말이죠. 나태하고 게으르고 자기 역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일깨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맹인을 어둡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책망하시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며. 이 파수꾼들은 탐욕이 개 같은 탐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처럼요, 자기의 욕심스럽게 자기의 욕심을,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다는 거죠.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됐다, 만족이 없다, 그 말이죠. 가져도 끝이 없다, 그 말이죠. 그들은 몰직각한 목자들이랍니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요, 백성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악함을 하나님 책망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함이 하나님 한탄스럽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는지라. 이들이 이 어리석음이요, 한마디로 이렇다는 거죠. 내게 포도주를 가져오라. 즐거움에 취하겠다, 그 말이죠. 세상 향락, 세상 즐거움에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세상의 무력에 취해 있고 권력에 취해 있고 세상 향락에 취해 있다면 이것은 세상의 포도주 독주에 취해 있는 겁니다. 독주를 잔뜩 마시자. 세상에 사람들처럼, 아니 세상에 가지고자 하는 자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누리고 살자 하는 거죠.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게 뭐냐면 습관화된 겁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내일처럼 모레도 그냥 거기에 젖어 있는 겁니다. 망할지 모르고요. 마치 나풀나방이 불 위로 뛰어드는 것처럼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타락하고 그 당시에 부패하고 방탕했던 이 지도자들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부모라면 온전한 믿음을 후손들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며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 그 책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